또 비가 시작됐네요. 그래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하나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55장의 8절에 보면 8절 9절을 우리 하나님이 7절부터 그랬어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어떻게? 길이, 넓이, 또한 하늘과 땅 모든 것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8절을 포인트로 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가 일하려면은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죠? 이성으로 깨닫게 되고 또한 사고로 여러분 판단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과 또 무의식적, 외식적, 또 우리들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노댕, 생각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했을까요? 우리 아까 성시교독했죠. 55절부터 5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이 바벨론 포로의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기한이 다 차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것 우상도 버리고 또한 그 이방 문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라. 그리고 초청이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어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럼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니 너희 자신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을 겨우리라. 누구한테? 여호와께로.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그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이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니라. 이는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이에요. 근데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와라. 아무것도 와서 그냥 공짜로 먹어라. 그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다윗에 통하여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들은 와라. 목마르지 와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장마철로 또 더위로 우리들이 낙심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입맛도 없고 모든 게 우리가 삶이 또 우리의 모든 요즘에 환경과 상황들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와라.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와라. 와라. 와서 먹어라. 쉬어라.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를 너희들에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목마른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들을 불러요. 왜? 주님 품으로 와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진정한 초청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배우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라. 그리고 멍에를 같이 매자. 거기도 11장 28절부터 30절에 초청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사야 55장의 초청은 뭘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누구? 다윗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초청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그 초청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사랑으로 긍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초청이 뭘까요? 너희들 약하지 않느냐? 약한 자니 와라. 그리고 와서 쉬어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며 너무 힘들었지. 오늘 복된 날 또 나를 만나려고 왔으니까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맡겨준 멍에 무겁지. 나랑 같이 누워보자. 무엇으로? 예배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초청, 또한 예수님의 긍휼과 극진하신 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약한 자 우리들을 위하여 부르시는 그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을까요? 언제? 포로 생활에서 이방인 문화, 우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절하게 명령이에요. 와라. 어디로? 하나님께 와서 먹어라. 그리고 봐라. 보세요. 와라. 먹어라. 그리고 보라. 뭘? 다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찾고 찾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뭘까? 구속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생각으로 우리 머리를 바꿔야 돼요. 6절에 봤더니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만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마태복음 7장도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거다. 그리고 두드려라. 끝까지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리라. 똑같아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누구를? 여호와를. 뭔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여기는 다 명령이에요. 찾아라. 부르라.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찾고 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뀔 거다. 어떻게 바뀌냐? 7절이에요. 악인의 그의 길, 우상의 길, 불효한 자, 악한 생각, 그의 생각, 뭘까? 포로 생활에서 물들어버린, 찌들어버린 그 이방인, 문화, 또 우상, 그 생각을 버려라. 버려야,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디 가지 말고, 우상한 데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아무리 우상을 섬겼든 아무리 너희들이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 악의 생각, 우리들이 찾고 만나는 생각은 뭘까요? 이방 문화, 또한 우리가 믿었던 내 생각으로만 내 기준으로 잣대어 믿었던 그 우상, 또한 내 생각의 믿음, 그런 걸 다 버리래. 악한 생각도 버려라. 불우한 생각도 버려라. 그래. 그래서 시편 1절에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하면 그 모든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계절 푸르름 같이 너의 삶이, 너의 생각이 그렇게 변함이 없으리라. 전도서 여러분 3장 1절에 봤더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이러세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 그리고 그 만나는 생각을 우리 속에 뭘까? 나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악인의 내 조금이라도 0.1%라도 그 악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맞아요. 모든 기한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하 만상에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계절 있잖아요. 부를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가을에 거둘 때가 있고 겨울에는 우리들이 배부름으로 먹는 그 사계절처럼 모든 때에 따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기한과 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각을 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전혀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찾고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 봤더니요.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냐?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 척한대요. 그만의 생각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차면 내 생각이 가득 차면 임마누엘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다윗과 사울을 내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한다면 다윗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그런데 사울은 잠시도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위험하면 바로 내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있는 대로 꼽고 칼을 던지고 창을 꽂아도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을 피하게 해줘요. 그리고 증인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그럽니다. 아버지, 다윗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저렇게 충성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들이 그만하면 그때는 좀 수고해져요. 또 잠깐 있으면 또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는 악이 벅차갖고 사람의 생각으로 악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려야 분노 또한 화 모든 것을 절제할 수가 있어. 그리고 주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번뇌가 많아.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 머리가 뭐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니까 요나단이 그래요.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 불효망심한 놈, 너는 누구 편이냐? 이놈아, 이 불효망심한 놈아, 너는 누구 편이냐? 아들도 몰라봐요. 왜 그럴까? 생각이 완전히 생각이 깜차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번뇌가 돼갖고 악신이 들어가 사울한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사무엘상에. 그리고 다윗은 와서 수금으로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원히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가잖아요. 전쟁터에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 오늘 나갈까요? 그래, 나가거라.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 온전히 분노로 꽉 차서,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봤더니 뭐로 갑니까? 죽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울은 한 시대를 저물고 갑니다. 어디로? 어둠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다윗은 승승장구로 뭐랍니까? 별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삶 속에 사울처럼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또 다른 사람 한번 내가 예화를 들까요?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재정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봤더니 마귀가 생각을 줘요. 유다한테. 뭔 생각? 가룟 유다한테 무슨 생각을 주냐면 예수님을 너는 팔아라. 예수님의 팔 생각을 딱 생각 속에 집어넣으니까 유다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마귀의 생각으로 사울도 여러분 악한 생각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마귀가 유다에게 너 예수 팔아 생각을 딱 집어줘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보내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계속 잠겨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기회를 주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 사람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손을 같이 넣어요. 그때라도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여러분 사울처럼 저주받아 자기가 자살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즉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을 살려, 어둠에서 생명을 살려. 그런데 마귀의 생각은 여러분 끝까지 어둠이요, 끝까지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사울 여러분 생각 잘하시고, 또한 유다 생각 속에 계속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 말아먹고 죽고 그 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생각이 다를 뿐 아니라 길도 다르다 이거예요. 길.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하나님의 생각, 길이요 진리요 그의 참 길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 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 55장 8절로 내가 구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 하나님, 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예간이 다 알잖아요. 9절입니다.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이는 비와 같이 눈과 비와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 왜? 우리들은 비와 눈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그냥 파종이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내린 눈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누구한테? 농부, 필요한 이 땅에 종자를 키워서 모든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 하늘, 땅, 바다, 그런 거를 여러분 우리들한테 비유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생각을 분별하는 뜻을 생각 속에 주님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분 지혜를 줍니다. 또한 총명을 줍니다. 뭘 줄까?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은총도, 하늘의 은총,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부어줍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각 속으로 응답으로 뭡니까? 지혜가 궁창에서 빛나는 지혜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포로에서도 누구?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세요. 내려놓은 책 저자,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나 원하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누구누구 목사님이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예화로 잔잔한 호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즉, 바람 불고 태풍 불면은 이 모든 그 호수의 물이 여러분 어지러워서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잔잔할 때 여러분 호수를 보면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그림자도 보이고 모든 물체가 그 호수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호수와도 같다. 바람 불고 어지러우면은 그게 불안이고 어둠의 영이 주는 거란다. 그러나 잔잔한 호수에 백조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 있던 그런 모습으로 호수가 잔잔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도 같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몽골 선교사로 정하기로 갔답니다. 그리고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 유명한 공부를 했지만은 내 생각보다는 내가 국내에서 화롭고 내가 편히 사는 것보다는 몽골,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몽골 땅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는 그곳에 생명의 길을 건지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뜻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영규 선교사님은 지금도 몽골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님이 됐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과 사울이 했지만은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처럼 동방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 또 예배드리고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욥. 그러나 하루아침에 마귀를 통하여 또한 그 어둠의 영을 통하여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새 친구 반박, 또한 엘리우, 모든 반박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봐, 네가 악어를 만들어 봤니?
네가 모든 것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 본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피조물과 대화 속에 욥이 깨집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에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귀로 듣는 내 귀를 하나님의 생각과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분별하는 눈으로, 귀로도 경청하고 눈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지면서 내 생각을 접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욥에게 갑절의 축복, 또한 욥에게 더욱더 노년의 복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나사로, 또한 마르다 마리아, 우리 삼남매를 내가 잠깐 얘기하자면,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또 가버나움 그런 가까운 데서 사역하다가 배고프면 그들 집에 가요.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총받았던 그 가정에 하루아침에 부모님은 언급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게 웬 벼락입니까? 사람을 살렸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후에 왔습니다. 그 마르다 마리아는 원통 분노 원망으로 찼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곳에 살았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야, 너희들은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야, 너의 생각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과 또한 자기 생각을 너무나 달라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접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소생하는 나사로를 여러분 살려줬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내 현실만 보고 마르다 마리아는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쳐버리고 살려준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똑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만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영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5장 여러분 11절 한번 가볼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여러분, 창조주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예로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기뻐하는 뜻, 아버지 앞에 영광, 그리고 내 보낸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예화로 많이 들었잖아요. 마지막으로 12장 55장 12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산천초목 피조물들이 손뼉을 칩니다. 이거는 문화적 표현이에요. 비유로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너의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 가시나무는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산천초목이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친답니다. 얼마나 즐거우면 여러분,
손뼉을 칠까요? 이것은 에레미야에 나오는 말씀. 때가 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또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찬양합니다. 누가? 만물들이 누가? 산천초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잣나무와 여러분 화석류는 뭘까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찔레 뭐가 있습니까? 가시로 콕콕 찌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따지자면 잣나무와 화석류는 하나님의 생각, 또한 가시나무와 찔레는 누구? 우리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면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잣나무와 가시 같은 나무, 또 화석류와 잣나무 같은 그런 마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가면 오라, 여기도 명령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돌아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지 말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55장 1절부터 또한 아버지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사울 되지 마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생각하며 맷돌 돌리는 삼손처럼 내 생각을 쳐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초청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한 주간의 삶도 그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 깊이 넓이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 사랑받고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